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94절에서 우리 9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94절에서 우리 96절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법도들. 다윗이 삶 가운데 확실히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히 알게 됐던 아주 중대한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가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89절에서 91절에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다윗이 말하죠. 9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이제 보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법이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경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유익이 쫓아왔냐면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멸망하지 않게 되는 그 유익이 주님의 이 법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기쁨, 인내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나아갔다라는 점검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그런 유익을 얻었는가,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됐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시금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서 주신 하나씩 말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들, 지팡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그 보고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원을 비축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서 주의 말씀이 뒤에 가면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 말씀 알아가는 게 너무 귀하다, 이런 노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가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서, 말씀이란 보고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자원으로 얻게 해야 돼요. 그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얹어놓으신 의무를 따라가는 거. 계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따라가는 거. 작게는 말씀 연구, 여기서 시편에서는 계속 우리가 언급드리지만 말씀 연구지만, 말씀 연구를 한 이유는 뭡니까?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대로 의로운 판단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내 삶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뭐가 아닌지 계속 그걸 배우다 보면 뭐가 생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자원들을 보고에서 자원을 캐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배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이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 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이것들로 인하여 살았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배워야 될 그 중요한 원리가 지금 요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완전한 자의 그 결단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주 봤다면 이제 오늘 이어서 이 문단의 마지막을 보도록 할 텐데, 우리 94절입니다. 9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 자주 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찾다, 그리고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주의 법도들 안에서 막 노력했다, 주의 법도들을 계속해서 구했다, 주의 법도들로 내가 자주 가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의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법도들만 계속해서 다윗이 찾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위의 문장을 보기 전에 이것을 좀 생각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쯤 되면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 왔을 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법도들을 이렇게 배웠어요. 이것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 자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계속 보화로 캐내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도들만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하나의 표지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복된 하나의 이런 고백들을 봤는데, 뭐라고 이제 말들을 하냐면, 가장 초라한 신자라도 주의 법도들만 찾는 특징이 그의 성품에 찍혀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이제 구분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보기엔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세상에 이리 지르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지 몰라도 그 특성의 본성상 하나님의 법도를 진짜 하나님의 법도만을 막 찾고 있다. 그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넘어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법도 안에만 돌아가는 특징이 심어졌다? 라고 하면 그건 은혜 입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왜요? 그런 특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책임진다는 고백들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말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보고 있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고 자기 피로 값주신 자고 값주고 사신 자고, 예? 사랑하심을 얻은 승리할 자고, 뭐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성경에는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절대 강탈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다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그럼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의 법도들만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들을 삶의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특색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찍혀진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런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뭐 있지만, 예,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하나님의 율례를 구할 수조차 없다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율례 자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육신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왜 우리가 이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특징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라고 했을 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법도 안에 능력을 둬가지고 법도를 찾고 구한 자에게 그 법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에서 그 원리를 봤었죠. 다윗이 법도를 찾고 구했더니, 의로운 판단을 계속 배웠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의지가 갱신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 가운데 의지가 갱신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는 것들을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는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한결같이 말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제정하시고 그 법도대로 사는 자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단지 그 법 안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근데 그런 인내를 위해서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가라는 것들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법도만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94절에 말하는 게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들만을 내가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구했다. 주의 법도들에게 계속 자주 갔다. 주의 법도들을 계속 내 삶 가운데 있도록 내가 노력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것이 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문장이 먼저 나오는데 요 안에는 하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내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것은 여기서 구원하다는 것은 이제 뭐 구출하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되거든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다윗이 앞에서 계속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돼 있다고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를 여기서는 정확히 좀 더 집어서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주의 것이란 것을 밝히는 표지가 주의 법도들만 찾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법도들만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자임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성경에 약속했어요. 주님의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진다. 근데 문제가 뭐죠? 왜 계속해서 다윗이 구원을 요청하죠? 이 세상 우리도 지금까지 동일한 원리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부패된 것들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한순간도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땅으로 내 시선이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도요, 하나님 마귀의 공격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들과 수많은 이런 공격들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새 힘을 얻어야 되고 매일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매일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 통로가 어디 있다고요? 법도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얹어놓으신 의무, 다른 말로 계명들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이 중요한 원리가 다윗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 삶 가운데는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편 56편 13절 말씀 보면요. 시편 56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계속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왜 나옵니까? 분명히 건지셨는데 계속 실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막 나타내는 어떤 원리들이 담겨 있지만 아무튼 이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94절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떻게 보면 메시지다 라는 것인데,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하면 이건 좀 그대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이 부분 94절을 강해해 놓은 것을 이제 강해 가운데 기도해 놓은 것을 제가 이대로 적어왔는데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이렇게 다윗이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죄를 사랑하는 성향, 매일의 죄책과 죄의 권세, 잘 속는 미련한 마음과 그 외에 주께서 보시기에 내 영혼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의 것이 아니라면 주의 법도들만 찾으려고 하는 소원과 갈망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특권적인 순간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려는 이 갈망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법도들을 추구할 때 가지는 마음이죠. 법도들 자체가 뭐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특권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도를 구할 때 그냥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구하라고 교회에서 구하라고 해서 지금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그것들이 청교도들에게는 그 개념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을 찾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특권적인 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소유라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려는 이 갈망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행사, 주님의 일하심, 나로 하여금 주의 것을 삼으신 주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의존하여 겸손하게 청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어 자비롭게 저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주의 것이다. 법도들을 찾는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아까 말했던 수많은 죄 그리고 죄책 많은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도움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방금 읽었던 시편 56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 물으면서 은혜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잘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이퍼칼빈주의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은혜가 다 되니까 은혜 구하고 땡!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 구하는 거는 반드시 뭘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삶 가운데 뭐가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까?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합니까? 도움 필요하면 도움을 주시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수많은 환란을 만나요. 수많은 각자 뭐 환란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건너기 힘든 어떤 장애든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그 도움, 때로는 이기게 하시는 것, 때로는 위로,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공급되는 통로가 어딘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라는 거죠? 법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법도들만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지금 그거라는 거죠. 주의 법도들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하나의 이 말씀이 책망과 동시에 교훈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성경 연구한다고 말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연구하냐?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한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교훈 삼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하는 행위인지 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지금 여기서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가지고 뭐예요? 생각하고 연구해요. 이거 지금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뭡니까? 이거 사실 예수에 대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리가 그거라는 거죠. 성경이 영생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 뭐냐? 그거는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예수님 무슨 논리죠? 나에 대해서 알면 영생 공급될 거다. 그럼 나에 대해서 알려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라는 것을 통해 뭐 한다는 겁니까? 영생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부르짖으면서도 당연한 영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영적 의무가 뭡니까? 법도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진단해요. 구원을 부르짖으면서도 이 당연한 영적 의무를 게을리해서 자신들의 간구를 다 헛되게 만든다. 간구는 반드시 역사되는데 어디서 역사되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죠. 간구했으면 내가 그 간구의 은혜대로 따라서 간구의 은혜가 공급되는 말씀 앞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들을 간절히 찾고 이 법도들의 길로 행하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이렇게 갈망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들 속에, 이 특권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그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복락이 집중되어 있다.
지금도 그곳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 다윗이 이 문단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 이 의미가 그겁니다. 하늘을 정한 규칙 모두 종이다. 종인데 하늘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거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복락 그것이 하나님의 이 법도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이거 사랑의 음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들이 공급될 때까지 우리가 법도들만 구하는 것 노력하는 것 자주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95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요.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걸 95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봐요. 여기서 멸하는 건 어떤 의미죠? 여기서 다윗의 개념으로 따지면 수많은 환난 가운데 제일 멸해지는 게 뭡니까? 멸망하고 소멸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악한 모든 이 악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지게 만듭니다.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떨어뜨리도록 계속 이를 엿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의 증거들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들이라는 단어는요, 이 애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형 단어의 특징이 어떻게 적혀 있어서 보니까 이 단어 사실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증거나 엄숙한 명령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엄숙한 명령으로서의 율법.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증거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 하나는 어떨 때는 여기처럼 하나님의 증거. 이 의미를 우리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엄숙한 하나님의 정말 위험 가운데 딱 내린 명령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면 동시에 증거입니다. 그냥 이건 될 일이니까 시간과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이 말씀의 법칙은 작용되니까 마치 뛰었을 때 어느 사람도 다 이 세상에서 이 법칙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특이하게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렇게 이 단어를 복수형을 쓰면서 이건 하나님의 증거 혹은 어디서는 하나님 엄숙하게 내리는 율법, 명령 이렇게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 의미를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의 이 엄숙한 명령들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걸 여기서 증거로 번역해도 전혀 틀리지 않죠. 명령이자 동시에 확실히 일어난 일이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어떤 증거들이 있었던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명령 가운데 이뤄질 일 그것들만 다윗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잖아요. 근데 그 자도 계속해서 악인이 공격한다는 것, 이 세상 사는 동안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핍박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가야 됩니다. 시편 그래서 보면은 시편 이 안에서만 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 피난처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우리가 94절에서 봤던 것처럼 주의 그 법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숙한 그 명령들 그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지. 내가 이 수많은 악인들이 날 멸하고 엿보는 가운데서도 이 명령 가운데만 있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란 인물이 저번 시간에 말했죠. 환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란 인물이 얼마나 많은 환란들을 만났는지 이제 성경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뭐 했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죠. 도우심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죠. 말씀이자 동시에 명령이자 동시에 증거.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증거들만 생각한다 라고 이제 이런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의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죠. 인간적인 방법, 내 수단 어떤 것을 강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들로 계속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특징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함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들을 주님 말씀만을, 주님 이 법도만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런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조정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조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그래서 물론 간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기도가 조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조정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받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어떤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코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삶 가운데 무너진다 해도 주님의 증거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다윗 가운데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요, 시편 27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확증받은 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가진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거든요. 창세기 28장, 신명기 31장, 여호수아 1장 5절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 앞뒤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말씀 하나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뿌리가 흔들리면 그게 견고해질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지금 이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장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가 말씀 앞에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그 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이 4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법칙, 그걸 내가 진리라고 믿는 자, 그게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진 집사가 절 믿는데요, 절 너무 믿는데 제가 목사님 정말 믿습니다 하는데 제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제가 절 너무 믿는다고 해서 어떤 말이든 다 믿을게요 해가지고 제가 이 세상적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내일 500만 원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그게 10배가 된대 라고 말했어요. 근데 돈 500만 원 그거 갖다가 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제 말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제 말 다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삶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아는 정보가 뭐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행동이 안 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말했을 때 왜 믿습니까? 이분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완전한 빛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이것이 복이고 아니면 저주다 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어요. 말씀은 관심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살면서 신뢰한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덮어놓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린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한결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뭐 했냐면 이 하나님 하신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린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96절 말씀 보면요. 9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지금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보니까 완전한 것들이 다 끝이 있다. 무슨 표현이냐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들도 다 끝이 온다는 거죠. 마치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다 얻었어요.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 아래 있는 것들을 보니까 살아보니까 다 얻어보니까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어보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되다가 엄청 나와요. 전도서에. 그거에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봤더니 다 끝이 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의 계명은 끝이 안 보인다. 주님의 계명, 하나님 하신 말씀은 심이 넓다. 이거 광대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뭐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이냐면 이건 지금 사실 어떤 거가 같냐면 이걸 칼빈이 정말 잘 이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첫 89절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쓴 것뿐이다. 여기 89절 뭐라고 했죠? 8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8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네, 이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 보여도 그것들은 다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은 끝나지 않는다.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건 너무나 복락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잘 해석해 놓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가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완전함은 진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명을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게 복인데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완전함밖에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흠이 안 보이고 알아가면 알아버릴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 계명 하나라도 능력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뭐가 보게 되냐? 이 완전한 계명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끝이 어디 도달합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발견하게 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완전한 광활한 계명 앞에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절대 뭘 할 수 없는 겸손하게밖에 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것들도 다 끝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끝이 안 보여. 이 비교를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히 복인데 문제는 뭐예요?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걸 아무리 귀중해 보여도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막 에너지를 쏟고 막 모든 힘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썩지 않을 이 영원한 끝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밖에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만을 구할 수 없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뭘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가오면서 뭐 하는 겁니까? 와, 이 계명만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없구나. 다윗은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이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 삶으로써 계속해서 방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법도들. 그러니까 언제 오신 의무, 말씀 연구와 사실은 더 완전한 계명을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계속 세워놔서 지키겠다가 아니라 지키겠다를 추구하지만 그 가운데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거죠. 먼저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아닌지.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것뿐이에요? 계속 자백할 뿐이에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을 맛보기 시작하냐면 계명을 연구하고 알아갔더니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말씀 연구니까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계명을 맨날 세워놓는 그 틀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겠구나. 그 고난 가운데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 1장 8절 119편 8절에 말했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점차 이 말씀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먼저 맛봤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말한 하나의 중요한 틀이 뭡니까?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은 계속 고백해요.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발길을, 이 오솔길을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계속 길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왜 이 고백을 남겨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이 단락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들은 우리를 멸하려고 계속 살피고 있어요. 엿보고 있다고요.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선을 놓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음으로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법도, 특별히 법도 안에 거하는 이 신앙의 틀들을 더욱더 경험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